우리가 주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아버지 순례자의 길을 체험하며 신앙을 이룬 것 같이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 현장에서 이 광야 같은 이 귀한 현장에서 예배드리겠음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임자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새로운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천하 만물과 인간들이 주님의 보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피로, 그 값진 피로 구속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구속함을 입어야 합니다. 북적당한 주님이여, 주님의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극소수가 주님의 순교를 각오하며 천국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소수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 이 금속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북한 땅에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땅의 백성들이 생명의 자유를 얻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순례자의 길을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이곳에 힐링하고 또 영혼의 휴식을 위해서 방문한 모든 호이리조트의 아버지 관광객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대자연을 누리며 힐링할 때 아버지 주님의 천재 창조의 지혜와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어서 속히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여행 중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내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의 처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한민국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아버지 새롭게 하심을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물질주의와 또 우상숭배로 타락한 대한민국 교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무능했고 아버지 진행 앞에 보혈 앞에 불성실했습니다. 말씀 앞에 정말 아버지 불성실했습니다. 말씀을 멀리 두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속초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아버지 대표해서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용서의 기쁨을 체험케 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 심령을 흰눈같이 정결케 하시고 양털같이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의롭다는 체험을 아버지 심령 속에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좀 임재해 주시어서 저희들 예배를 진심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진리가 주님 가려졌습니다. 거짓과 광포와 아버지 온갖 헛된 유머들이 이 땅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진리인지 이 모든 백성들 우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망하기 직전의 위태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앞길에 막아서시어서 하나님 이 횡포와 아버지 거짓과 어둠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거짓되고 악한 정치가들은 교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교회를 아버지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김석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에게 샘솟는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생수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삶의 아버지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그려 삼고 성령과 피로 썩은 나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한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줄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이렇게 말씀했고, 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정의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때 우리의 인생을 가족 단위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남편도 아내도 또 부모도 자식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중심이어야 돼요.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흔들림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의 입장도 아니고 부모의 중심도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삶의 중심을 삼고 살아가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지 안전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 말하자면 직원이나 사원이나 또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을 섬길 때, 상전을 섬길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웃사람에게 순종을 하고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종들도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또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웃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웃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일하고 그렇게 관련을 가져야만이 직장 생활이 잘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뒤틀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의 중심이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에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집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때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면 속상한 상대방이 대화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만나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는 내 경험상으로 이거를 판단하지 말고, 이때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걸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늘 우리가 가지고 모든 일들에 도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안 풀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속상해서 속 끓이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끼리라고 해도 서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족끼리는 왜 그러잖아요. 먼 사람끼리는 서로 다툴 일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친한 사람끼리는 다툴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가깝기 때문에, 서로 허물없이 살기 때문에, 서로 자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을 전부 다 함께 공유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다투게 되어지고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먼 사이가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칙을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끼리도 서로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 하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서로 취급해 주면서 살아가게 되면 가족 간에 다툴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은 금방 해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보, 당신, 뭐 자기, 야, 뭐 아저씨, 요즘에 그러잖아요. 우리 집 아저씨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사라는 남편에게 뭐라고 불렀느냐? 주라 칭하여 그랬습니다. 주라 칭하여.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 나의 보호자.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 주민들 보면 호주라고 써 있어요. 호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귀한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아내 사라는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보호자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이런 의미로 남편을 하대하지 아니하고 주라고 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남편은 사라를 어떻게 부르느냐? 남편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면 남편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겼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겼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끼리 왜 이렇게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가족끼리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하느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을 함께 나눌 뿐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어차피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눠야 되고 천국도 함께 가야 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축복의 은혜, 천국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할 믿음의 동지, 신앙의 가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아내는 남편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야,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아내를 존중하게 하고 아내하고 다툴 일을 좀 만들지 말아야 되고 남편하고 다툴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다툴 일을 만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고 아내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우리 기도 생활을 하지만 가정에서 부인하고 다투고 가족끼리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기도가 참 힘들어요. 기도가 대단히 어렵다고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다투고 혹시 속상한 일이 생기게 되면 설교도 힘들고, 여러분 이 목회 자체가 힘들어요. 해보니까 속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신학교에서 늘 목사님 목회학을 가르칠 때 토요일날은 절대 목사님하고 접근하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참견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 왜?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는데 완전히 몰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성으로 충만하도록 내버려 두거래요. 그냥 막 토요일날 막 어지럽게 막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예배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뭐 생활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 가정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생활이 늘 평안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괴로우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주고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면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오고 기도 생활도 잘 될 수 있고, 한마디 기도해도 은혜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속에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야,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서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내도 남편을 복을 자꾸 빌어줘야 돼요. 말은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데 무슨 돈이 나와요. 그게 아까울 게 없잖아요. 우리 아내는 남편을 자꾸 복을 빌어줘야 돼요. 잘 될 수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칭찬해줘요. 그러면은 잘못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잔소리를 계속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할 것 없이 잔소리 싫어하거든요. 누가 말하는 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도 잘하는 점은 10개 중에 1개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1개를 계속 얘기해주면 그 잘하는 점에 대해서 발전이 돼요. 긍정적인 생각 갖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 생각해서 계속 잘하는 부분을 신경 쓰고 칭찬받으니까 좋아가지고 관심을 갖다 보면 잘 안 하는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안 하게 되니까 자꾸 줄어들고 좋은 점은 늘어나.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도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얘기해주고 너는 이 부분을 잘하고 있어. 너는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너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요 자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집중하고 발전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탤런트가 여러분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잖아요. 과학자 발명왕 에디슨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나도 바보 같아가지고 도저히 이 아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돌려보내면서 이 아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왜?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안 된다고 절망이라고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불가능하게 과했지만은 어머니는 왜 내 자식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에디슨이 남들 하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병아리 닭장에 가가지고서는 병아리 알 품는다고 그걸 껴안고 그거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특이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다. 너는 능력 있는 아이다. 나은 사람들보다 다른 점이 있어.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계속해서 잘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연구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하다 보니 전 세계에 그 유명한 발명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잘하는 부분을 자꾸 얘기해요. 아내한테도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잘하는 점을 얘기해주고 잘못한 부분은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적하면 다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잘하는 부분은 한두 가지는 전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발전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 사람들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 인생도 발전되고 내 자식도 발전돼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의 삶에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써먹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적을 해버리면 속상하고 다툼만 생기고 화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 어머니들이 무식하니까 그냥 막 두드러 패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별의별 욕설 다 하고 문댕이 같은 놈 뭐 벼락만 죽을 놈 뭐 육시살 놈 뭐 별의별 욕을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얘기 해주고 잘한 얘기 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서 잘되고 발전되며 행복한 가정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인생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몸의 주인이고 나의 가정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등기부가 아무리 등기를 내 이름으로 했든 누구 이름으로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 등기부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마음에 계시게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헬라어에 보니까 이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예요. 파로이케오. 이건 뭐냐면 잠시 우리 집에 들렸다가 가는 손님, 지나가는 나그네, 누가 잠시 우리 집에 다녀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단어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카토이케오. 카토이케오. 이게 뭐냐면 우리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예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거. 우리 집에 영구히 머물러 있는 사람. 이거를 이케라고 얘기를 하는 카토이케오. 카토이케오. 파로이케오는 손님이고, 네. 카토이케오는 영원히 주인이라는 뜻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영접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 바로 이거예요. 카토이케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손님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계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우리 집에 잠깐 왔다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계속 계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계속 계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원토록 오랜 세월 동안에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계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집 주인이 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안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집안에 걱정이 있은들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집주인이라면 내 집에 대해 생기는 모든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고 해결해야 되고 그걸 동동 구르지만은 그러나 집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집주인인데, 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나의 가정에 생겨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통치할 거고 다스릴 거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다. 말하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즘에 기름값이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막 늘 힘들잖아요. 지금 사장님들은 어렵고 힘들고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사원들은 어때요?
사원들이 무슨 걱정을 해요? 사원들이 집주인처럼 달라고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회사의 어려움과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신경 쓰고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는 사람들은 사장이잖아. 주인이. 직원들이 무슨 걱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라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에 신경 쓰고 걱정되어질 일들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잘 많은 개가 살이 포동포동 잘 쪄 있어요. 예?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요즘에 개를 보니까요. 내가 영랑호 운동하는데 보니까 개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는 분들 보니까 애는 데리고 다니도 개는 유모차에다 끌고 다니대요. 예? 그러니까 개가 뭐예요? 상팔자예요. 왜 그럴까요? 주인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잘 못 만난 개는 그 완전히 버림받고 유기견 되어져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의 보호자로 모시고 사라가 남편에게 나의 주여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나의 인생의 앞길을 다스려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신앙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바뀌면 집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집 주인이 바뀌면 내부도 바뀌고 외부도 바뀌어요. 페인트도 다 칠하더라고요. 싹 바뀌는 거예요. 환경도 바뀌어요. 내부, 외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고 구조도 바뀌고 색깔도 바뀝니다.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지면 완전히 이전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는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나의 과거는 없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새 집이 되어지는 것처럼 나의 내부도 없어지고 나의 외부도 없어지고 내 모든 색깔도 달라지고 환경도 입장도 처지도 신분도 완전히 여러분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지난 과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모든 지난 죄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두려움도 저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지난 과거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 절대로 매몰되지 마세요. 과거를 붙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부터 집주인이 바뀌어지면 집이 완전히 바뀌어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순간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내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환경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절대 붙들려 살지 마시고 과거의 삶이 어떤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질병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저주도 사라지고 실패와 상처도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다 뒤바꿔놓고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억눌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버렸다. 죄를 아예 보이지도 않게 멀리 버려버렸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 것을 왜 자꾸 떠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속상하고 속끓이고 마음이 아파하고 여러분 상처가 되게 만들고 나도 상처 남들도 상처. 여러분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무슨 행복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에 뭔 도움이 되겠어요? 이 때문에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뭐 축복합니다. 헬라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피스티스라고 해요. 이걸 영어로 보면 ing 쓰면 현재 진행 동사잖아요. 예,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스톱되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진하는 거. 현재 살아요. 예, 현재도 계속 진행하는 예, 끝까지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이라는 건 늘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믿음의 역할이 그렇게 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완전히 과거일 뿐입니다. 완전히 새 인생을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변화받고 암송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네. 그날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를 하셨는데 이 구절에 내 마음속에 꽉 박혀 들어왔어. 그날 암송했던 그것이 오늘날까지 까먹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만일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하시고 전부 다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 과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 인생 살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마. 과거가 어떻게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새 인생을 산다. 나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는 귀한 존재가 됐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너무 지금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몸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아멘. 슈퍼에서 돈을 주고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순간부터 그 물건은 슈퍼 겁니까? 내 겁니까? 내 거지. 슈퍼에서 돈을 주고 사는 순간부터 그 물건은 슈퍼의 것이 아니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값을 주고 산 몸이 됐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고 마귀와 사탄의 짓눌려서 두려움과 저주와 심판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분리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피값을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마귀의 것을 예수님 것으로 사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저주에 속한 사람을 죄악에 찌들려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과 실망과 실패와 상처투성으로 못되고 못살고 못난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쏟아서 그걸 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의 것이었지만, 세상 것이었지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밖에 없어, 나는 왜 이런 인생이냐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것으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샀어요. 그건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마. 건강도 잘 관리하셔서 기왕이면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 관리 잘해서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사시면서 예배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많이 받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런 인생 살아야 되겠죠.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귀한 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냥 나는 존귀한. 여러분 자식들도 다 존귀한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주세요. 다 여기주세요. 함부로 하지 말고 존귀해요. 아내한테도 존귀하고 남편한테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귀중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귀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몸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가정은 내 것이다. 너의 자식도 내 것이다. 남편과 아내와 모든 가족들과 부모와 형제들이 전부 다 예수 안에서 귀한 가정들, 귀한 인생,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한 여행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여수에 숙박하는 많은 보유 리조트에 숙박하는 분들, 여행하는 분들, 이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울림이 있게 하시고 삶의 큰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97장 찬송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으 늘 마음 변하라. 저 폭풍 너라 적어서 내 마음 떨려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살리라 저들 거부는 내 앞에 열리고 그것은 그런 것 새하늘로 있나 그런 나의 소망 또한 생명길 정법에 계신 주늘 함께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제목들과 또 기도의 그 응답을 원하는 소원들과 그리고 드려지는 헌금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헌신과 헌금 봉사 또 구제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행 저주 모든 상처 또 그 좌절되어진 것 걱정스러운 일들이 예수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평안케 하시고 모든 삶에 발생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과거를 새 인생으로 새 모습으로 바꾸고 역전시켜서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복을 내려주셔서 존귀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떨어져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돈 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일터 사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